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를 즐기셨습니까? 지금이야 게임, 온라인 게임들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죠. 틈만 나면 이 핸드폰을 들고서 그걸로 게임하고 이렇게 지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밖에 나가서 놀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선 걸어 놓고서는 하나, 둘, 셋 하고 돌아오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그 안에 못 들어오면 내 땅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가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정말 낮부터 시작해서 어둑어둑해질 때 되면 막 이렇게 땅이 넓어지는 기쁨을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져도 어떻게든 하는데 접어야 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 접게 됩니까? 종원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상대방도 어머님이 부르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한 계속해서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그 들어오면 그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내 땅이 이만큼이라 그러고 폼도 잡고 그랬는데 그게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 듯이 우리 삶에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회복이더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자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럼 머물러야 될 곳, 이제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36.5도 맞나요? 체온이?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으실으실 춥고 근데 그것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회복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우리의 가슴 또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갭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유혹과 위협 또 때로는 그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그런 순간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회복이라면 어떤 회복일까? 첫째는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날이 추운 것 같아요.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금요기도회를 갔을 때 기억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에서 개구리 소리 들렸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또 기억에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울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인천의 교회에서 이제 개척 멤버셔서 강화에서 오셔서 이제 개척하셔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고 이제 장로님으로 심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또 개척 멤버가 또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딱 지켜내고 그 사수해 가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키워가죠. 자, 그런데 그러니 그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참 가까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문제도 해결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정말 내일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에만 가면 그분들이 그렇게 울어요. 왜 우나 보면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울어요. 제가 가만히 놓고 보면 이분처럼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분처럼 바르게 살고 사랑 많은 분들이 없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품이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저 권사님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어떻게 살든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발끈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남에게 나는 그 손에 입힌 적도 없고 나는 그저 내 가정 일구고 내가 내 삶에서 열심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해 가면서 그때 그런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나는 그저 내 마음속에 작은 미움 정도? 내 마음속에 작은 원망 정도? 내가 정말 이게 무슨 죄라고까지 여길 만한 것 내가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가 아니라 그 살인한 사람한테 가고 도적질한 사람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며 설교하며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 이 말씀의 뜻은요, 지금 내가 죄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죄가 크냐 작으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집중, 그 말씀으로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양양고속도로, 이제는 속초가 가까워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우리 바다 보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바다 속초 그냥 삥 하고 가면 됩니다. 양양고속도로 뚫린 다음에는 영동고속도로도 아주 잘 뚫려 가지고 이제 동해안 가는 게 참 이제 편안한데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120km, 130km, 140km로 쌩쌩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붙여놓고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80km로 막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예언은요, 이 사람들이요 80km로 가든 120km로 가든 동해안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가면 거기에 만나게 되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죄악에 대한 경중, 그것에 대해서 그걸 차치하고 우리 인생은 그대로 놓아두면 죄의 결과인 사망에 사로잡히게 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참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왜 복음은 항상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야기했을까? 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문제, 내가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죄의 자리,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뭘까 그러면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설교일 수 있어요. 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는 이 말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경작하라고 맡기셨어요. 거기를 관리하라고 만드셨어요. 경영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맡겼는데 어느 날 뱀이, 간교한 사단이 이제 뱀의 형상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요, 자극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내가 마음껏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것만큼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남겨두셨는데 악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은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내게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셨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먹어버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머뭇거리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오늘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저걸 먹지 않으면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돼. 그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징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인데 그걸 먹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었어요. 그 먹은 것이 뭐냐? 단순히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과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 먹어야지. 단순히 그래서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한 가지 내가 그것을 내 의지대로만 그것을 가지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단순히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갈 때 무단횡단했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그 얘기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바로 사망이 왕노릇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다 부정해버리게 될 때 결국 그 자리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거기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요,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은요,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서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이 가득 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말씀 속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것은 주되심이었어요. 주되심.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는다면 또 준비한 것이 다 어디로 가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니까 이 창고로는 안 될 것 같아. 다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창고를 내가 확장해 가고서 창고가 완성됐어요. 그 완성 딱 되는 다음에 야, 여기다 채우면 내가 정말 대박 인생이지. 대박 인생이야. 백종원이 부럽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커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딱 생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 내 영혼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내년도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위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직접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또 서로 나누는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낙원교회에 와경교회를 맡겨주셨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낙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래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죠. 후배지만 그 친구가 딱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개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좀 기다리시고 제가 한번 열심으로 달려가서 안 될 때 하나님 SOS를 치면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친구는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에게는 하나님은 보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보스가 그런 밑에 있는 이제 조직의 부하들에게 너 이거 알아서 해결해. 그래놓고 이거는 사고가 나도 이건 난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가요. 근데 그것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스 내가 이렇게 돼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에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내 두 발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그저 맡겨주신 일을 그저 그거 열심히 그냥 내가 감당했는데 마음에 서운함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내게 그 양 하나 뭐 하나 주시지 않았는데 살진 않소. 저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한테는 저렇게 엄청나게 배려해주고, 그러니 그 집은 내 몸은 그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었던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책임있게 사는 것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왕자의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만족은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외적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죠.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 심중에 깊은 생각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가 많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노심초사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에게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강하지 못함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강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겨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만큼, 내게 오늘 깨우치게 하시는 만큼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이 담긴 또 그 설교문이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뇌성마비를 앓아서 걸을 수가 없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갔던 미국의 1.5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미국으로 왜 갔냐? 그거는 단순히 그 목사님 때문에 간 거예요. 왜 한국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케어하고서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큰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미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했는데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물으면 나는 코리안인가? 나는 아메리칸인가? 내가 그런 고민 속에서 늘 이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그 나이쯤 돼서
정말 기도하던 가운데 자기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경험하고 아멘 그렇게 가면서 그때부터 4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세요. 이 다리 고쳐주셔야 제가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된다. 4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그 말씀을 책에다가 딱 기록해 놓았는데 그 책에 나온 그 활자가 제 마음에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자연적인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내가 너가 강하게 되어져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강하지 못하여서 절망하거나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붙들 거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그 말씀이 제게 내 마음. 자, 불치의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의사도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를 고칠 수 있는 신약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신약을 가지고서 그 환자에게 가서 이거 먹으면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약을 새로 개발된 건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이거 미심쩍어서 못 먹어.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렇게 하면서 안 먹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적인 동의는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인 신뢰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읽혀졌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여서 내 삶에 아름다운 동력이 되고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게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요.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아요. GTS도 있고 CBS도 있고 뭐 C채널도 있고 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틀면은요 뭐 성서학당이든 뭐든 정말 많은 정말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많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아멘하여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도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이 크리스찬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멘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약해요. 강해 보이는 그 누구도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강함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이 계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내민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 주님 손 꼭 붙잡고 시험장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갈 때 불안할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신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자인 것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순간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자지. 또 이웃사랑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더 사랑하세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행복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로의 회복이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의 회복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믿고 맡기며 믿음 안에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적인 동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다녀, 예배 드려. 하나님 사랑해.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해. 이것부터 하고.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신앙의 복음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깊이 새겨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응답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사로의 얘기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그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 그 앞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있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어떻습니까? 부자가 나를 좀 보내어서 가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해 감으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서시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내가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내야 될 자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음으로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